사무엘상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동계, 겨울철보다 너무나 많이 밝아진 같은 시각의 하늘을 보고 제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을 실감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다윗의 인생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깜깜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오래도록 지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굽의 관원 둘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너를 좀 기억하겠다, 요셉의 부탁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누가 그 말을 하는데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이제 곧 나가지 않을까? 이제 곧 자유를 얻지 않을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바짝 기대하고 있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윗도 이제 곧 왕이 됩니다만 그 마지막 1, 2년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여기 좀 무슨 시스템이 있는데요. 가끔 저렇게 혼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정예병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내면이 불안정하고 결국은 자기를 또 잡으러 올 터인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10년 가까이나 계속되는 광야에서의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숨을 건 숨바꼭질, 그것이 얼마나 넌더리가 낫겠어요. 그래서 뭐 작정하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다거나 여호와께 물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어쩌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자기의 삶은 점점 망가지는데 여전히 사울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는 인간적인 실망, 그런 것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기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간 것 자체가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연약하고 힘들 때 인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다른 나라,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 국경도 없는 곳, 그저 이렇게 쪼르륵 달려가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망명국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곳에 가서 평안하게 잘 살려면 완전히 귀화하고 완전히 망명하여서 블레셋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환경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겠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네,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 잡으러 가면 전쟁 나니까 추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의 선택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선택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블레셋 도시국가의 한 왕에게 용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용병. 나중에 보면 이제 전쟁에 막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병이 된 것입니다. 신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에서 블레셋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돼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던 다곤신, 그렇죠? 우상이긴 하지만 다윗이 어쩌면 다곤신에게 제사를 강요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무척이나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26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나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 자꾸 나를 이스라엘에서 못 살게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압력을 가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블레셋에서의 망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을 넘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을 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당장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 7절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부담감이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기스와 함께 있었던 것 같죠. 왕도에, 그렇죠?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의 수도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수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고센 지방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블레셋의 왕도에 사니까, 수도에 사니까 역시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다면, 당신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좀 내게 줘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게 주어라.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좀 내가 좀 편하게 있고 싶다. 블레셋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사는 것은 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방의 한 도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자리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뭐 이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그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승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자기는 그냥 적당하게 어떤 자리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노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신 그런 말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관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8절 이하의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길긴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잘라서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겠어요? 그냥 좀 약탈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약탈 같은 것을. 실제로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물어봤겠죠. 아기스가 너 이번에 어디 갔다 왔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치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를 쳤어요? 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생활을 했는데, 아기스가 이번에 어디 가서 뭐 빼앗아 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10절 말씀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겟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 민족하고 싸우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더 믿어줄 테니까. 블레셋에 살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야, 이거 봐라, 진짜 아주 이스라엘하고 척을 졌나 본데. 그렇게 오해하도록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그런 얘기 새 나갈까봐 그 사람들을 조금 무리하게 많이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살면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살생, 살인과 이런저런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불허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이게 뭐 군인으로서 피를 흘린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은 전쟁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흘렸던 피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때에 흘린 피가 분명히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속았어요. 아기스는 속았어요. 다윗이 막 사람들 끌고 나가서 어디 가서 이것저것 전리품을 뺏어오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뺏어왔다 하니까 야, 얘는 이제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냥 블레셋에서 영원히 나의 부하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한 말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직전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웠을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의미가 없을까요? 다윗이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삶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면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 와중에 앞서 살펴보았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지방 성읍을 요청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준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었다는 것이에요. 시글락, 그렇죠? 근데 시글락이라는 도시는 성읍은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블레셋이 당시에는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빼앗아서 점령하고 있는 성읍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혀 의도치 않은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왕의 사명이죠. 왕의 사명. 어떤 백성도 영토 회복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아요. 오로지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글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저희가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암시와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자다. 그가 미래의 왕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퍼즐을 통하여서 너는 그래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제자다,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매사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행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당신을 통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이 트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것이에요. 자, 다윗의 그 마지막 삶의 도망자 삶의 마지막 1, 2년을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